여수와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주제로 한 설교 강론 마지막 강론인데요. 예배와 축복 기도, 축도,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체 교회에 축복하는 그런 공예배 시에 드리는 축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축도, 축복 기도하면 아주 어릴 때는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고개 숙여 있고 목사님 혼자 이렇게 딱 두 손 들고 있으면 좀 어릴 때는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자기는 이렇게 예배 시간 아닐 때 강대상에 올라가서 손 들어서 목사님 축도하는 거 흉내도 내고 막 그랬다는 목사님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축복 기도. 목사의 축복 기도와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의 축복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른 성도들은 축복 기도를 못 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본질적으로 목사의 축복 기도와 성도의 축복 기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시에, 공예배라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죠. 모든 교인, 모든 성도라면 다 같이 모여야 되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든 전범이든 상관없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면 다 참석해야 되는 예배,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 예배 때에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것은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자세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에 대해서 목사의 기도나 그 외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약간 이방 종교적인 개념에서 구분하는 그런 것은 죄에 해당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모임 공예배가 아닌 때에, 그리고 또 어떤 개업 예배라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그렇게 할 때에 목사가 꼭 축도를 해야만 그 예배가 좋고, 전도사는 그래 못하니까 전도사가 인도하는 예배는 좀 낮은 예배고, 그거는 로마 가톨릭적인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큰 대성당에서 그들은 미사하면 50점이 되는데 아니면 5점이 되고 그런 식의 곤란합니다. 옛날에 아주 악한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은근히 그것들이 크고 작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큰 거는 좋은 거고 작은 거는 나쁜 것, 이상한 그런 논리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고,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느냐, 한 손 들고 축도하느냐, 손을 몇 손을 들고 축도하느냐,
삼손이면 더 좋겠네요. 그죠? 삼손이 축도하면. 삼손이 목사님이 되면, 그건 아니죠. 응? 일단 뭐 손을 모으느냐, 펴느냐, 그 핵심이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축도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우리가 환영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껏 축복한다. 정말 전심으로 축복한다. 그런 의미이고, 목사의 축도나 그리고 그런 형식이나 그런 모습들도 별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꼭 중요한가? 그리고 공예배에 또 어떤 분은 공예배에 꼭 축도가 있어야 되나? 그냥 기도로 끝내면 되지 않나?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의 모범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형식을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는 결국 제일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그에 의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며 찬송이며 헌금이며 성찬이며 축도며 그렇죠. 그러므로 축도도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축복기도가 공예배에 또 꼭 시행되어야 되는가? 그건 예배의 결론이며 완성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기도가 예배의 결론이며 완성이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8장 본문을 보시면 30절부터 35절까지 간단하게는 보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은 새로운 돌들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희생제물을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데, 그리고는 그 제단 벽에, 제단 사면에 어떤 그 하얀 회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걸 회칠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글자를 막 써요. 글자는 뭐겠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이겠죠. 그죠? 그리고는 에발산과 그리고 그 거리심산 사이에 두 패로 나뉘어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한쪽에는 저주를 선언할 때에, 한쪽에서 축복을 선언할 때는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하는 낭독을 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모두 다 화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 우리가 내용들을 좀 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배경들을 조금은 모를 수 있는데, 그 앞에 배경들은 7장부터 그 앞쪽으로 쭉 가면 이제 드디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죠. 물론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홍해부터 해가지고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 전체까지가 다 이스라엘 땅이긴 하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여리고 첫 성이나 아이까지 해서 여리고와 아이가 가나안 전체의 어떤 대표격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에발산, 그리심산에 있는 거기가 사방을 둘러볼 때에 가나안 땅 전체가 가장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여리고 아이가 대표격인 동시에, 그리고 가나안의 어떤 관문격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로 가나안 전체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전멸시키는 전투가 승리로 끝난 이후에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죠? 그 이후에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하고 다르다.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보다 뭐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 모임의,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가장 처음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목표까지도 드러내죠. 예, 그와 똑같은 거죠. 애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내용 중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했고, 그리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30절부터 35절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7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건데,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명령하신 것이죠. 예.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배, 희생제물을 드려 예배하라. 그리고 그 예배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즐거워하는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결국 그 예배 자리가 잔치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두 패를 나누어서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고 에발산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그 산의 두 패로 나뉜 자들이 요소를 통해서 그 축복과 저주의 두 약속을 선포할 때에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해라. 둘 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떻게 하죠? 예, 아멘으로 다 화답했죠. 그죠? 낭독하여 들린 것 중에 하나도, 모세가 기록한 것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빠짐없이 여호수아가 낭독을 했죠. 다 아멘 했죠. 이게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너희들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을 대표격으로 상징하는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전멸시키는 전투를 승리하고 난 이후의 예배 선포.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을 더 적대하는 저주와 심판의 땅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 이제는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다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 땅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뭘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실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럴 때 축복받고 이럴 때 축복받고 이럴 때 축복받아. 그래서 나중에 28장 29장에 쭉 보시면은 그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저주하는 내용도 나오고. 축복하는 부분만 아멘 해야 될 텐데 저주하는 부분에도 아멘이라고 나와요. 예. 아멘이라고 나와요. 근데 자,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 볼까요? 여호수아 8장으로. 8장 33절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섰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죠. 근데 보세요. 그리심산에 섰을 때는 뭐예요?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축복하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너희가 이런 말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모세가 축복하고 저주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결론이 뭐예요? 축복하게 하려고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하게 하고 축복에 대해서도 아멘하게 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축복이냐 저주냐는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안 받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가난하냐 부자냐 아프냐 건강하냐 남자냐 여자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아무리 저주로 보여도 뭐라고요? 복인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가장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었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에게 저주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해지기 전까지 달리셨어요. 그건 뭐라고요? 저주받은 거죠. 근데 그 저주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 임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둘 다에 다 아멘했죠.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남녀노소 빈부귀천 토종이냐 토종이냐 아니면은 네이티브 스피커냐 아니면은 제2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냐 등등 필요 없고 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면 전부 다 아멘한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도 예 하나님 저 저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매 맞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쫓겨나도 괜찮아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쫓겨나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저주고 벌거벗고 쫓겨나요. 벌거벗고 포로로 잡혀가요. 남녀노소 전부 다 벌거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 약속에 대해서 너 말 안 듣고 까불면 너희들 혼나. 집 아픈다. 예 하나님 아멘. 순종하면 내가 복 주고 잘 살아가게 도와줄 거야. 아멘. 둘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둘 다에. 그런 자가 예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명령이든 하나님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멘하고 이거는 좀 제가 싫어하고 이건 제가 지키기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해야 한다고요? 예, 그럼 제가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떤 특별한 지혜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하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둘 다에 아멘 하잖아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스라엘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아멘, 아멘, 여기도 아멘, 저기도 아멘, 하나님 뭘 명령하시든 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에발산에 서 있죠. 에발산. 근데 이 에발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7장 이전의 그 본문들, 이 에발산에 서서 지금 사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이 사방에 잘 보여요. 쫙 둘러보죠. 다 서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아멘으로 선포하고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는, 가나안에게는 너희들 이제 다 끝났다. 너 큰일 났다 이제. 빨리 항복하고 종이 되든지 아니면 종이 되어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너가 다 죽는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죠? 가나안 사방을 둘러보면서 자신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이제껏 이스라엘이, 아니면 어쩌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이전의 아브라함 때까지, 아니면 아브라함 더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온 그 역사가 어쩌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갔을지 몰라요. 넓은 들판에 사방을 보며 자신들이 승리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불과 얼마 전에 아이성에 패배해서 우리 형제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승리했고, 그런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가족들이 온전히 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의 그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성경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범죄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 저주하고 심판으로 죽이지 않고 오히려 뭐하죠? 그 저주와 그 축복과 기쁨의 그리심산과 같았던 에덴 동산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땅인 에발산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 변해버린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저주의 동산이 된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선포하시죠. 내가 너를, 뱀과 여자 네가 한 편이었는데 아니야, 내가 여자 너를 내 편으로, 여자의 후손을 내 편으로. 결국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사단과 죄와 죽음과 저주의 심판의 그 권세를 다 이길 거야.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저주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 그 부끄러움을 가릴 것을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예배죠. 제사.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집전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송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헌금도 인도하시는, 자신을 다 드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는 생명을 이어가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야,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통, 땅을 갈고 아이를 낳는 이 고통,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이어가고 살아서
결국 내 구원을 기다리려는 살아가라는 생명의 법이다.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라. 근데 4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기대했던 그 가인, 그 장남이라는 그놈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죠. 끝끝내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을 쌓고 지가 주인 돼서 저주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셋을 대신 또 주시죠. 그러나 결국 그 인류가 불어나고 불어나서 결국 또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 지 맘대로 사는 인간들이 결국 또 한 통속이 되어서 6장에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생각, 그리고 every, 그리고 always, 항상 악하다고. 어려서부터 악하다.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죄와 죽음 가운데, 폐역 가운데 심판받아 죽겠죠. 아니면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을 홍수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노아 식구를 구원하시죠. 그러나 노아 식구들이 또 어떻게 되죠? 타락해가죠. 결국 바벨탑을 쌓죠. 그러나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택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 찌질한 이삭을 통해 야곱을, 결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그 40년 광야 동안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셔서 결국 지금 이 예배 자리, 이 에벨산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헌신, 충성이라는 표현을 faithful,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이루어 온 것임을 이들이 다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예, 하나님,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멘 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아멘으로 고백하며 화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 아멘 아멘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세요. 뭐죠? 실패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역사들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역사들도 결국 실패해요.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보장과 공급이 있는 울타리를 벗어난 유럽의 국가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지혜와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논리들은 결국 뭘 만들죠? 무기가 발전돼 가잖아요. 그죠? 인류의 발전사는 무기 발전사예요. 그러면서 결국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이 핵폭탄도 만들고 온갖 과학의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결국 1945년에 확인했잖아요. 핵폭탄이구나.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은 죽이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들이 결국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전쟁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울타리로.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 우리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서 더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광야는 물론 넓죠. 울타리는 좁고. 그러나 그 광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있죠? 불뱀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하죠? 그냥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 지랄 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또 저 지랄하고, 이렇게 발광해서 또 마음이 불안하면 이 발광하고, 심리학을 찾아다니고 교육학을 찾아다니고 정치를 찾아다니고 돈을 찾아다니고, 결국은 지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욕심은 결국은 끝내 버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욕심 속에 인류가 결국 계속 죽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멘 아멘, 그것도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아멘 아멘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3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11절 앞부분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걸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았는데, 이제는 속에 그걸 포함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것은 인간들이 자기의 의로 또는 율법에 대한 오해로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행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실패로 끝났잖아요. 결국 안 된다는 걸 알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신약 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죽이는 대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란 방법을 저주와 심판을 이기는 축복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모든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의 모든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그 속죄제물로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뭐가 없죠? 실패와 저주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심판, 어쩌면 세상에서는 꼭 심판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결론은 이미 뭐가 정해져 있죠? 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차별이 없는 주어지는 이 은혜,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몰랐죠.
에발산이 뭘 상징하죠? 저주를 상징하죠. 저주와 죽음을.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근데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에발산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저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또 그리심산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축복을 바라보죠. 저주와 심판의 땅에서 축복을 바라봐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에발산, 저주와 심판의 땅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저주와 죽음의 땅에서. 마치 저주와 죽음의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그 땅을 밟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처럼 이 죄와 죽음의 땅에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다. 에발산에서도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에발산에도 직접 너희를 찾아갔다면, 너희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천국, 마침내 내가 다시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너희들을 결국은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의 예배, 너희 인생의 결론은 결국 복일 수밖에 없다. 세상이 어떤 결론이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말아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생각할 때가 많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보이신 그 성품,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축복으로 끝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은 뭘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와, 우리의 결론은 축복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소망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서 뭘 주셨죠? 에발산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그리심산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여호수아가 낭독한 그 내용이 뭐죠? 간단하게는 십계명에 해당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근데 그 십계명의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출애굽기 20장 1, 2절이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구원자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행해라. 그럼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뭐예요? 사랑의 법인 거예요. 사랑의 고백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뭔 거예요? 그 십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는 뭔 거예요? 십계명은 결국 하지 마라, 하라. 간단하게 이거잖아요. 결국 사랑의 법칙인 거예요. 연애하는 사이에 나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사랑하는 사이에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를 주고 2개를 주고 10개를 주고 100개를 주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건 좋게 생각하죠. 야, 이 사람이 내한테 이걸 요구하네. 나 라면 사줘. 나 국수 사줘. 밥 사줘. 카레 사줘. 뭐 사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얘가 내한테 자꾸 날 벗겨 먹으려고 뺏겨 먹으려고 그러나? 내한테 얻어 먹으려고 그러나?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국수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계속 사주고 싶죠. 그러니까 그 요구, 명령, 그 말씀, 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인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시간이 많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할 때에 1시간 연애하면은 좀 괜찮은데 2시간 연애하면 피곤해서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연애할 때 처음에 뭐 좀 더 일찍 만난다고, 그날 하루 종일 만난다고 10시에 만나면은 보통 10시에 헤어지니까 10시에 만나면 12시간을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헤어질 때 어떻게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져요. 그래서 8시에 만나요. 그럼 또 모자라. 결혼하는 남녀들, 사랑하는 관계에서 결혼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명령들은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으로 역시 또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열심과 수고는 너무 적어요. 때로는 그 사랑과 수고가 잘하겠다고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우리 서로 오해하죠. 우리 서로 뭐 이 사람 이거 좋아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 뭐 이렇게 뭐예요? 카레 같은 거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딱 돼지고기도 많이 넣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돼지고기 알러지 있는 걸 난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연약해요. 실수투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배, 우리 인생, 성도의 결론은 뭐라고요? 축복인 겁니다. 때로는 저주받은 것 같고 때로는 고생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축복인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때로 우리가 경험이 우리 이해나 우리 고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껏까지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없다. 더 보여주세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결론 앞에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삽시다. 로마서 우리 8장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37절부터 39절. 로마서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도요?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누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에게 모든 재물과 모든 걸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 그건 결정된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결론인 거예요. 이미 결론된 거예요. 이미 결론된 거예요. 그죠? 에발산이라는 저주의 땅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발송한 잔치 초청장, 이 말씀, 성경,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고 계속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루하루 우리 손과 발로 직접 순종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며 우리 그렇게 같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갑시다. 순종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자라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도의 결론은, 예배의 결론은, 우리 전 인생의 결론은 결국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삶이 저주와 심판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결정된 결론, 이미 끝난, 이미 받은 승리. 예,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모든 명령에 대하여 아멘으로 아멘으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로 다시 다짐하며 나아가고 그것이 참된 복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한 주도 승리로 순종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